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상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밝히 알 수 있는 귀한 교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본문으로 잡아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 하나님이 십계명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써놓으시면서요, 이렇게 우상이 뭔지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께서 우리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이 어떤 거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십계명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범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부모를 공경 안 하고, 항상 탐내고, 항상 살인하고, 항상 우상 숭배하고, 항상 다른 신을 섬기고. 우리의 육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써 놓으셔서 이게 뭐가 우상인지 이렇게 오늘 그 교재의 내용을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요, 예전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딪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우상이라는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가운데 가장 제가 오늘 구절에 중요한 구절이, 좀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될 구절이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쭉 말씀들을 찾아보면 그 말씀 가운데는 항상 너를 위하여가 있어요. 너를 위하여. 요 근처에 있으니까 23절도 한번 볼까요?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막 이렇게 나를 비겨서, 그런 의미잖아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여기도 너희를 위하여 금이나 은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잖아요. 안 봤기 때문에,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그냥 뒷부분 그림자만 이렇게 봤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그래서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너무 더디 오니까, 안 오니까 이제 그 형인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들고 내려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자기 레인을 통해서 한 3,00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대해서 경계하는 부분이 요즘 우리에게도 상당히 말씀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세 시절 옛날 유대인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전에는 뭐 제사 지내면 제사에 절도 넙죽넙죽 잘 했는데, 지금은 제사 지내도 그냥 우상 절하지 말라 했으니까 절을 안 하고, 또 뭐 절에 가서도 뭐 부처님 신상에 뭐 절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너무 그냥 초보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그때 한 17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말을 생각이 이렇게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그 예수를 제가 섬기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어차피 뭐 이 세상도 퍽퍽하고 힘든데, 그래도 이 다음 세상에서는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안락하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더 열심을 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성경에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상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수를 우상화 시켜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 의미잖아요.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거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뭐 골로새서, 빌립보서에, 뭐 로마서에도 있는 것 같고, 성경 곳곳에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교제한 내용들 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만든 세상인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위치에서 나의 천국을 노리고 나의 구원을 노리고 예수를 믿고 섬긴다, 경배한다. 그러면은 그 대상 자체가, 내가 믿는 그 대상인 예수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느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예수를 천국 가기 위해서 믿고 경배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나서는 그렇게 안 믿느냐? 그렇게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데, 그 믿는 게 죄라는 거죠. 죄라는 걸 알게 됐죠. 내가 예수를, 나는 지금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누가 지옥 가고 싶어 하겠어요. 다 천국 가고 싶지. 근데 천국 가는 그 조건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엊그제 믿음에 대해서도 제가 교제를 나누었는데, 믿음은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교제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그분이 오셔야만 갈 수 있는데, 그죠? 안 오시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잖아요. 가본 적도 없고 길이 어떤지도 모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또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을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미워하시니까 우상 숭배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유대인 되는 거예요, 유대교. 왜 그러냐면, 쭉 이렇게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자기들을 위해서 지키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키고. 그런 게 계속 나와 있어요. 여로보암 때도, 여로보암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인데, 그 왕도 그러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이 그냥 여기 만들어 놓은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니까 와서 숭배라고. 이런 것 자체가요, 실제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도에게는 죄로 다가온다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로. 아, 나는 예수를 여전히 나의 구원을 위해서 믿고 있구나.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게 죄로 다가오는 거예요. 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죄까지도 다 대속을 해줬다라는 그 은혜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참여가. 그래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이요, 좀 확장이 되가긴 하는데,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게 우리의 죄가 매일 생산이 되잖아요. 매일 생산이 되는데, 그게 죄로 다가오는 우리의 일상에서 나오는 이 죄들이 전부 다 십자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내 자신을 둘러보면 여전히 나는 예수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구나. 이런 고백 있잖아요. 이런 고백. 이런 고백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죠. 우리 안에 책망과 교훈으로.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고 경배한 이 내용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능력은 아니지만요. 근데 우리의 체질이 뭐 이렇게 본문 말씀하고 좀 달라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사야 53장인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런 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뭐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의 죄들을 십자가에 그냥 옮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우상에 대한 십계명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죄의식, 죄가 생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앞에 섰을 때, 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구나. 그런데 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섬겼구나.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을 해줬다라는 이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지음 받아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이 않으면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 앞에 1대1로 서버리는 거예요. 여기 중보자의 개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보니까, 아,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마. 그러면은 아이고 제사도 안 지내고 절도 안 하고 또 뭐 어디 뭐 산에 올라가다가 뭐 돌탑이 많이 쌓여져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뭐 발로 차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 아, 난 우상 숭배 안 하는 이런 개념으로. 그럼 거기다 돌 올려놓고 이런 거를 무지 불경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우상 숭배로. 그런데요, 그거는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모르던가.
모르는 거나 솔직하지 않는 거나 둘 다 하나님의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행위들이잖아요. 또 로마서 5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우리 인생의 관계에서요, 어떤 이렇게 대속이 관계가 되는지 이거를 좀 써놓은 구절 같은데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자신이요, 인생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되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화목되어지는 게 아니, 거기에는 아들의 죽으심이 들어가야 돼요.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이 교회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 왜요?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를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은 그냥 격돌하신다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그때 시내산에서도 올라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냥 다 쳐 죽일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노의 자식들인데, 우리가 율법을 보고서는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해라 했어요. 공경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지.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이런 구절을 보면 그 뒤에 뭐 절하지 말고 막 이러라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절도 안 하고, 제사 음식도 먹지 말라니까 안 먹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의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럼 절 안 하고 그 제사 음식 안 먹으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먹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 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요. 우리의 몸도 마귀의 권세 아래.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요한복음에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또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마귀에 의해서 우리 육이 통제를 받잖아요. 지시를 받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 하게 해요. 우상숭배도 하게 하고, 뭐 탐심도 내게 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했는데 공경하는 것보다는 뭐 하나님께 부모의 그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헌금했으면 나는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잘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 하시잖아요. 부모에게 줄 것을 하나님께 줬으니까 고르반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할 일 다 했다. 나는 참 잘했다. 이런 식. 우리 마음은요, 선한 것이 한 개도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으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항상 두 마음이 싸우는데 진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몸 자체를요, 저주 아래 있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한 것을 낼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말라 해서 우상숭배 안 할 수 있다가 아니,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구나. 들킨 거예요. 들킨 거. 이 말씀 앞에서. 들키는데 들키게만 하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몸을 죽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분의 공로와 사랑과 은혜로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는요, 이런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해서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대부분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으면 이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십자가에 빚고 나의 모든 죄가 대속이 된 상태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닮고 사도 바울을 닮고 여러 위대한 선진들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게 얼마나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쉽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 이게 맞는 말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달렸다는 이 말도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정거장이 아니잖아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컨트롤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면 머리로서 내려오는 모든 영양분을 받는 게 몸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어떤 뭐 행사 기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지, 그 위에는 하나님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요,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요, 지키려고 무진 애를 쓰고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삶,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려고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요, 이게 얼마나 악하냐면, 이래서 유대인들이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숭배, 하나님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항상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있음을,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육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요,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나는 항상 우상숭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고백만 하고 맨날 이렇게 막 찌들찌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힘없이 그냥 비참하게, 아니면 너무너무 그냥 활기도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공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죠. 그것도 깨끗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동시키게 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그냥 피조물. 하나님 우리 인생을 기쁘시게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 이 육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쁘시겠어요, 우리 인생을 봤을 때. 그 율법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곰곰이 따져보면 은혜예요, 은혜. 율법을 줘가지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자기 아들이 찾아다니는 그 백성에게 이런 율법에 준 용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일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이사야가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여기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아요. 영광이 완벽하면 되겠지만은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탐내지 말라. 마지막 계명을 보면 우리가 탐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탐내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유혹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요.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겸손. 겸손이라는 표현도 너무 건방진 표현 같고요. 그냥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인정하는 거. 자기가 얼마나 이 율법을 대적하고 있는 자인지. 그래서요. 이 율법 앞에 몽학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에게 율법이 인도를 해주잖아요. 인도를 해준다는 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그냥 와가지고 바로 막 죽여버리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사랑하심을 받는 사랑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메시지는 무지 심플하거든요. 하나님 계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이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자기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속을 하고 그 하나에게 찾아가요. 신랑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혼인관계를 맺어버려가지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하니까 예수를 당기면 그 교회가 그냥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 올라가는 그런 위치겠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에게 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고 계속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좀 솔직하게 좀 보면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음을 너무나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율법들을 통해서요. 특히 오늘 우상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율법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거. 조금이라도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지. 그런 용도가 아니. 그냥 죄를 깨닫는 게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그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가 발견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가 발견되어지면 그게 죄라는 거 형태로 나오잖아. 아, 이게 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던 이 모든 말씀들이요. 하나님이 있고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있고 죄인인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우리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그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다 봤는데 결국에는 다 실패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상숭배로 다 끝나버려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겨버려요. 예수님이 유대인 이 고을에 왔을 때 그때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회심한 뒤에 전도하고 자기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는데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마지막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내가 율법 의로는 흠이 없다고.
예수님에게 온 청년도 하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본 질문.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버리면요, 죄가 생산될 여지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 내가 뭘 더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요즘에 그 기독교인들이요, 종교적인 개념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가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실제 그러면 네 사랑하는 자식들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네가 좋아하는 거 모든 것 버리고 따르라. 그럼 따르겠어요? 따르는 사람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요, 누구를 위해서 따라요? 자기를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주께서 기뻐하셔요? 그러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자체가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왜냐? 우리의 본질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죄. 이게 신앙생활에서요, 이렇게 딱 자리 잡지 않으면, 이걸 엊그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오지 않으면 자기 실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하와이 때 꼬셨던 것처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어. 계속 그 부추기잖아요. 그냥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마귀는 너 구원 받았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 살아라 이제. 그 십자가는 어떤 정거장이 돼버린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이제 그건. 이게 마귀가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 인생들의 마음에 와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실제적으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전쟁이. 그래서 내가 누가 내 하나님 믿는 거 막 선포를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막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욕하고 이런 거는 그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마귀와의 전쟁인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 내가 집에 혼자 있으면 전쟁 안 해요. 마귀하고는. 아니 주변 사람들이야 뭐 내가 가만히 집에 있는데 나에게 시비 걸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집에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또 사람을 만날 때, 이 모든 상황이요, 이 세상에 제도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 이 세상을 꽉 사로잡고 있는 그 마귀의 어떤 시스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배척하려는 마음, 계속 그냥 우리를 부추기는 거 있잖아요. 붕 띄우는 거. 너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네가 오늘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잘했어. 그리고 오늘 제사에 갔는데 절 안 했어요. 아이고 잘했어. 그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하지 말아라고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너 참 잘했다. 풍 띄우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의 증인의 삶이 있냐 이 말이 없잖아요.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뭐 제사상에서 절 안 하면, 우상에 숭배 안 하면 뭐예요? 뭔 의미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뭐 절 안 했으니까 너 참 잘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 몸 자체가 저주였죠. 몸 자체가. 또 절 안 했으면 절 안 했다고 뿌듯해 하잖아요, 속으로. 이게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예요, 오해. 우리의 삶 자체가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 사랑해요? 거짓말이에요. 나를 더 사랑해.
왜요? 나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속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또 예수를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해 있죠. 실제적으로 예수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그런 삶을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아, 내가 지금 예수를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게 죄로 인지가 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감사할 거 아니에요. 찬송하고. 이게 삶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끊는 게 아니에요. 끊는 게 우리의 실체를 깨닫는 것. 이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용도처럼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 이 자체가요, 이 율법을 얼마나 어기고 이 어김을 통해서 죄가 생산이 됨으로써 이 생산된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자로 지음받아가는 게 교회가, 성도고.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와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얘기 모든 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런 표현.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표현들. 전부 다 우리의 이 육 자체를 죽여야만 십자가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표현을 계속 쓰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걸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율법을 통해서요. 오늘 같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가 생산이 되고 그 죄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찬송이 되는 거고 찬송거리가 되는 거예요. 찬송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보면요, 첫 인사가 다 그러잖아요. 샬롬, 평강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평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예요. 십자가가 달려서 모든 걸 완료를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계속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계속 자기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놀랍잖아요. 이런 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적으로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우리가 세상 책을 한 10번 읽어줘요. 따분해서 못 읽잖아요. 다 그냥 시나리오 글자 하나까지 뭔 내용인지 페이지 넘기면서 알잖아요. 몇 번만 읽어도. 그런데 성경은 몇십 번을 읽어도 볼 때마다 틀려요. 그러면 성도만 그러느냐? 성경을 학문으로 연구해도 마찬가지. 마귀도 그렇게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단에 속한 교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계속 그분들은 성경을 100독 안 해요. 200독 안 해요. 왜 해요? 신기하잖아요. 볼 때마다 틀리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성경을 100독, 200독 막 깨닫는 마음으로 봐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육이 나와요, 육이. 율법이 나오고. 안 그렇던가요? 이단이라고 모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단인 것 같아요. 이단하고 복음하고 실제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성경이 우리 얘기를 하는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지 보면 이거는 그냥 알잖아요. 우리 한번 6월절을 잘 지켜봅시다.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또 아니면 우리가 이 교리를 믿으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영원히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전부 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제가 봐서는 다 이단 같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예수를 우상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을 우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실제적으로 뭐 어떤 건 이단이고, 이건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쁨 돌리고, 또 우리가 뭐 죽고 이렇게 부활하면 어떤 형태로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완료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고, 또 이런 교리를 믿으면, 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우리 인생이 거기에 투영이 돼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100% 다 이단.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성경이 우상이 되고요, 예수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그걸 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참 중요한 내용 같은데, 그러니까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믿어버리면 그거는 100% 우상, 지옥 갈 일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좀 제가 이제 말이 막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뭐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믿거나 행위를 해버리면 그게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행사라는 것을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보통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란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보면 어떻게 해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그분이 너 지옥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뭐 깨닫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제 생각을 얘기를 하고, 세상에 뭐 교회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께서 버리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지옥 가기에 너무 합당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뭐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두렵고 너무너무 가기 싫은 곳이죠. 그렇지만 주의 말씀 앞에서예요, 그 말씀의 어미하심 앞에서 서면 저는 100%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인지를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는 크게 이렇게 상관이 없는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예수하고 십자가하고 상관없이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 앞에 섰을 때 제가 모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하는 귀한 교제를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